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세미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도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주기심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측 불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아버지 당당하게 또한 너끈히 지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떤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도저히 길이 없다, 다 끝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반전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다. 나는 이렇게 해주시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재수가 좋았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 왕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 전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함께 2절 읽으실까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아멘.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블레셋은 5개의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5개의 도시 국가예요. 큰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는요. 그 왕이 각 그 도시 국가의 왕이 자치적으로 다 거기를 다스렸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그 땅은요 다스렸는데 전쟁이나 종교적인 의식만큼은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해 가지고 그것을 다 함께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영내에서 다윗의 그 망명을 받아줘 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은 나머지 4국가의 도시 국가의 그 왕들이 아무런 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바탕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지금 군대를 집계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하고 같이 이어지는 게 맞냐면 28장, 지금 우리는 29장 1절 2절 지금 들어갔는데 28장 2절 다음에 이 오늘 본문 29절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8장 3절부터는요, 사울 왕이 그 무당이 있죠. 엔돌이 무당을 찾아가서 다음 날 있을 그 길보아 전투에 관한 점괘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3절부터 28장 끝까지는요, 사울 왕이 그 엔돌이 무당을 만나 가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날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그래서 오늘 29장은 28장 2절에 이어 가지고 그냥 쭉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편하게 좀 살아볼까 하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그 땅에,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적국인 그 땅에 망명을 했는데 다윗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1년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말렉이나 아니면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고 이스라엘 침략해 가지고 이거 다 얻은 거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그 중에 일부는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지금 부하가 600명이잖아요. 거기 딸린 가족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1년 4개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지게 되잖아요. 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기스에게 항상 아말렉이나 말하자면 그쪽 지역에 있는 남방에 있는 사람들 습격해가지고 아기스에게 좋은 걸 갖다 주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아주 신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임을 많이 했든지 전쟁에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네가 이기는데 많이 기여를 하게 된다면 내가 너를 나 평생에 너를 경호대장으로 삼겠어 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퇴양난인 것이에요. 그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으면 아기스의 은혜를 저버리는 셈이 되고, 참전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 다음으로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면은 아기스 왕한테 말하자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돼 버렸냐면은 다윗이 사개울의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이런 상황이 닥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망명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이미 그 전에도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모압 땅에 자기 부모들을 그쪽으로 안전한 데로 모시려고 가서 자기도 한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너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끔 했어요. 모압 땅에 있을 때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그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한테 쫓기다가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숨통이 끊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사울 왕의 그 칼날에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추격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다윗 왕이 사실 사면초가죠. 3천 명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정말 이잡듯이 다윗을 그 광야에서 찾아다니는데 그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처럼 상황은 불가능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앞에 놓으셨을 때는요, 기적이 예비되어 있든지, 또 하나는요,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든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앞에 딱 놓으셨을 때 그 뒤에 무엇을 감추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기적이 놓여 있든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고난이 다 끝나게 되든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적으로 삼아야 될 블레셋하고 이제 동업을 해가지고 자신이 나중에 보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런 죄를, 아주 대역적죄를 범할 그런 위기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악인과 멍에를 함께 매면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문 있죠? 자,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짜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으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가 있겠으면, 한 군데에서 한 장소에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아기스와 같이 잘 이렇게 아기스의 보호 아래서 살면서 그가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아멘. 다윗이 아기스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그런데도 아기스가 지금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다윗이 아기스를 속일 때 그 거짓말에 아기스가 속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이면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며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여도요, 그 사람의 행실이 나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게 되면, 우리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게 되면은 악한 자들도 우리를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악한 자들조차도 그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지지 말라고, 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가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불의가 의를 칭찬하며 어둠이 빛을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 것일까? 서로 적대 관계인데 왜 그럴까? 항상 긴장 관계인 빛과 어둠이, 의와 불의가 어떻게 불의가 의를 사랑하고, 말하자면 어둠이 빛을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더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게까지도 감동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이나 말하자면 내 친척들이나 그러한 사람들보다, 이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내 배우자나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내 가족이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자, 4절과 5절 보면은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를 합니다. 블레셋 족속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를 해요. 저 사람 돌려보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우리하고 같이 싸움터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싸움터에 나가서 다윗이 우리의 대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사울 왕하고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머리를 갖다가, 우리 머리 잘라다가 사울 왕하고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휘관들이 절대로 다윗하고 함께 갈 수 없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저 다윗이 바로, 사울은 수천 명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수만 명 죽였다는 그 다윗입니다. 이렇게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사울이 딸 미갈을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베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200개를 베어다 준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랬지.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이 가드가요, 가드 왕,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노래가 퍼져가지고 블레셋까지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은요, 사울 왕하고 지금 싸우러 나가지만 사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수만 명을 죽인 다윗이 훨씬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의 그 일행 600명을 그 말하자면 진영 맨 뒤에서 데리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이랬잖아요.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같이 싸울 때요, 이제 이쪽에서 약간 사울과 요나단 이쪽 팀에서, 이스라엘에서 점점 이기는 그 기세로 싸움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군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싸웠지? 블레셋 병사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대패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졌어요. 근데 그게 진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을 했을 때요, 침범을 했을 때 거기서 거기를 영역을 이기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 전쟁에 같이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싸우도록. 그랬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그 병력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면서 이기는 기세로 나가니까 블레셋군으로 같이 이렇게 합해졌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그때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지휘관들이 봤을 때는, 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자기들이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과 그 병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뒤에는 아기스하고
아기스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하고 다윗의 이 무리들이 맨 뒤에서는 따라와요. 차치다면 자기들이 도간에 든 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윗이 돌변하게 되면 우리는 도간에 든 쥐 아니냐, 빨리 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가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휘관들이요,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고 저 다윗의 무리들을 우리가 싸우는 맨 앞에다 세웁시다. 그렇게 다윗이 충성스럽다면, 아기스 왕에게 충성스럽다면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화살바지로 씁시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하고 직접 맨 앞에서 싸워가지고 죽게끔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휘관들로 하여금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이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모으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붙드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훨씬 힘이 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마귀의 무리들, 사탄의 무리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월등한 영적인 존재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과 사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 블레셋 지휘관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다윗의 무리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략을 다 이걸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기스가 세웠던 계획은 아예 백지화가 돼버렸어요.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다윗을 내가 평생 내 경호대장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아기스의 계획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동족에게 칼을 겨누지도 않아도 되는, 칼을 만약에 겨누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랬었는데 칼을 겨누지도 않는 상황으로 급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래요. 다윗에게 아기스가 그래요. 내가 당신 이 장군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당신 여기 온 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아무 허물이 없었다고 내 앞에서 봤을 때, 그런데 나는 정말 같이 가고 싶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이 장군을 못마땅하게 하니까 장군은 내일 새벽에 일찍 당신의 말하자면 그 무리들을 데리고 그냥 빨리 돌아가라고, 씻으려고 빨리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요. 속으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면서 왜 돌아가게 하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가 그러죠. 정말 미안하지만 가달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딱 상황을 보면은요, 이 블레셋 땅에서 누가 아기스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땅 전체를 다 말하자면 털어서 누가 아기스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아기스 왕 빼놓고는 나머지 지휘관들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그들을 어떻게 죽여왔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다윗이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기스 왕인 것입니다. 아기스만 지금 다윗을 모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다면서도. 근데 이것이 아기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큰 말하자면 권력 단체나 공동체에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어떤 권력을 잡은 그 사람, 그 말하자면 그 통치권자만 그 일에 대해서 모르지, 그 옆에 간신들이랑 아니면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비웃고 그러는데 통치권자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데 이 목사만 누구를 막 편애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꼬리가 몇 개가 붙었는데 저렇게도 모를까.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딱 보고 100%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100%다 알지 못해.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 그 시인이 자기가 참고서를 다 보니까 참고서 10개 중에 자기가 그 시를 쓸 때 품었던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해놓은 참고서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할머니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말 더 힘껏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렇게 우나 보다. 끝나고 나서 할머니한테 왜 우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 지금 아프고 있는 강아지 생각나서 울었다더래요. 우리는 남의 마음 몰라요. 어느 남편이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옆에 가서 주변 친척들이고 친한 친구가 가서 아무리 이 사람을 위로를 해도 위로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잊지 못하고 저리도 계속해서 울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날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그 사람 그 슬픔에 새어나오질 못하니까 상담하는 분, 상담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상담을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담 받는 내용을 듣고 다들 놀란 거예요.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울었냐면은 아내를 막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아내가 자기 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챙겨주고 다 잘해줬는데 죽고 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울었던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마음 모릅니다. 죽어버리니까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막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듣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또는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일부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붙들리게 되면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못해요. 잘못된 것이 된다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놓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진리와 생명의 이 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어느 사도보다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악한 영이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보호하시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과의 그 같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축적이 되면서 다윗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됐는가? 절대로 찾아가서는 안 될 곳을 제 발로 찾아가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28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사울이 엔돌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 영을 불러 가지고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가서 넘어가 버렸고, 사울은 넘어서는 안 될 그 금지선을 훌쩍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돌려보내게 하지 않아요. 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기스와 나머지 4명의 지휘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뒀으면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드 왕 그 아기스와 함께 1년 4개월을 지냈지만은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만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보호하고 계셨을까? 그럼 진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시지. 보호하고 계셨으면 왜 1년 4개월이나 놔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가 분열이 되게끔 해가지고 다윗을 참전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게끔 해요. 그러죠. 아기스 왕이 빨리 내일 아침에 일찍 가라고.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글락을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가축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져간 지가 한 3일 끌고 간 지가 한 사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머지 병사들을 데리고 거기를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하면서 분쟁이 나게 하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처음에는 진퇴양난이었어요.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가자니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고 안 가자니 아기스의 그 은혜를 저버린 것처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처럼 여겨졌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길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다윗이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다윗이 그 상황에서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 전쟁에 나가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이 블레셋 땅에 망명을 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몸을 좀 의탁한다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대적인 블레셋 왕에게 의지한 것이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딱 살려주세요.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수없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죠. 아멘. 주님은 우리는 음성이 안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했지만 음성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못 들었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94편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가 없겠느냐. 아멘. 그래서 귀를 지어주신 분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지금 언제 응답을 할까 하고는 그분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받아야지 왜 못 받냐고. 정욕으로 구하니까 못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쩔 때 응답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는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그걸 죄 범한지도 모르고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하세요. 아직 기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죠. 정말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참 부러워하지만은 정말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한국의 세세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구는 절벽 시대이고 앞으로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이 뭐 누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상황이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비결.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요, 내 생각으로 할 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지금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가만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이 전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는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간구를 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받기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제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또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에다가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 하려고 하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끔 하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거 또한 회개하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 전도에 우리들 정말 열심을 다 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나 복음 전도 이거 하고 또 그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집 기도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간혹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곁들여 누리게 될 거라고,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나 그분이 의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둘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수년 동안 계속 되어 왔었던 고난을 이제 끝내려고 그러시구나 하면서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안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